오늘은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어제 38장에 나온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 39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바벨론 포로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란 나라, 미래에 나타날 이스라엘 대적, 확실하지도 않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또 상징적으로 보면 바벨론 너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 곡처럼 하나님이 징계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곡이 어디다 막 그런 것은 뭐냐면 너무 실제적인 곡에 대해 알려고 할 필요 없이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다, 앞으로 나타날 대적이고 여기서는 바벨론을 또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에 나온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인데, 이제 왕을 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산 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적들이 이르렀을 때에 3절이에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렇습니다. 활을 왼손에 쥐고 화살을 오른손에 가지고 이렇게 쏴야 되는데 왼손을 치고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을 치고 화살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 대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쓸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곡의 무리들,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그날에 침략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다 엎드려지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잔치가 나오는데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하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하는 그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새나 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뜯어먹는 그 짐승들의 잔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그 대적하는 세력들은 땅에서 정말 엄청난 대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뭐냐? 이 새들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곡의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 침입한 그 군대들이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바벨론과 같은 고개 군대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 엎드려져서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고개 세력을 무너뜨려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그 시대의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리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곡 또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은 이 고개 연합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심판의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누구를 아신다는 것입니까?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대적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 심판의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적들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 누구도 잘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비참하게 되었겠느냐? 막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자, 심판의 목적이 뭐냐?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대적들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나 대적들이나 주변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대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이루어지리라. 그날이 이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7회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대적들이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무기가 많았으면 7회 동안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풀무가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는 정말로 바벨론에게 끌려다니고 포로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마지막 때는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이렇게 땔감으로 7년 동안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요. 그날에 내가 곡을 이루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기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대적들이 이제 들판에 다 엎드려져서 매장기로 이 하몬곡의 골짜기를 주었는데 그냥 길이 막힐 정도로 많은 시체들이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대적들이 죽었으면 7달 동안이나 그냥 매장을 했겠습니까?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7달, 7년이라는 것은.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하몬곡 골짜기라고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라고 하리라. 이렇게 시신들을 다 이제 묻어서 그 땅을 정결한 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새들과 짐승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의 그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2절에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뉴스나 사람들의 말이 더 세상 말들이 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 말들은 그냥 한순간 유행하다 끝나버리는데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는, 심판날 이후에는, 하늘의 혼인잔치 이후에는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제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면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23절에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다가 칼에 엎드리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뭐 죽음이 오고 서로 뭐 전쟁하고 전염병이 돌고, 이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끌려갔던, 죄악 때문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요.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을 다 불러내고 있습니까? 안 불러내고 있습니까? 세계 만방에서 불러내서 예수를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드리고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가깝게는 그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아수리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민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아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표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어서 새들의 잔치에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곡 대적자들, 고개물이,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오고 대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처지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거룩해지며 정말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